오로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말 묵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에는 사역자로 또 한 명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가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또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요?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3절부터 서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곧 이단이라고 칭하는 자들이겠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교회는 이단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이 또 정형화되고 또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단,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놓고 또 변론하는 것과 언쟁을 일삼는 자들은 사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보았다고 또 자기들의 논리로 그것을 반박하고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보지 못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졌어도 모두가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열매까지 맺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니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또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끝으로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삶, 즉 악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단 이단이라고 칭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먹고 마시고 또 우리의 이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탐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 자족하는 마음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같은 화려함이 넘치는 시대에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또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비밀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올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재화와 보물이 귀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의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의 말씀과 또 경건의 삶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하루 가운데 또한 예배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또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